오늘부터 10분 이내에 짧은 묵상 나눔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이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형식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실제는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목회했던 그 에베소란 도시는요, 그리스의 철학과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각종 이단 사상이 매우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관계가 참 부럽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표현이 참 좋아 보여요. 우리가 보통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닌다,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형제 자매, 믿음 안에서의 참 부모, 이런 관계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디모데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 이 거짓된 가르침을 막아내고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하와 족보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내가 특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야, 나는 더 특별한 자야, 이걸 찾아보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런 등등 이런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요, 우리는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 나에게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갈 때가 많고 그런 포장된 믿음을 가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는요, 나의 어떤 죄를 고백해도,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를 받아주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에게 어떤 거래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기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발견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차 잡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